제가 한 주간 미국을 여행하면서 그런 내용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눈에 들어온 내용의 글은 겸손하지 마라. 그 다음의 내용은 당신은 겸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경고글 아니겠을까요? 겸손하지 마라. 당신은 겸손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갖춰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신은 겸손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위대한 사람, 잘 갖춰진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곳에 서 있기를 원하며 갖춰진 곳에 서 있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의 그 특징과 덕목은 뭐냐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상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혹시 내가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상처받고 다른 이들이 아파한다면 이것만큼 정말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한 사람의 겸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겸손이 다른 사람을 일세우고 한 사람의 겸손이 온 세상의 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는 얼마나 겸손한 듯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본인 외로는 겸손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기름 흐르듯이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닮은 듯해서 욕심도 없고 악함도 없이 말하지만 그 깊은 말 속의 그 의도를 보면 실상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겸손보다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 그런 위치만 드러내는 사람 참 미국에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라에서는 못 살지만 우리 같은 나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다 인정할 거예요. 누구만 겸손하다? 예수님만.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분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분을 인정하면서 낮은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아픈 상처를 얻어맞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얻어맞은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얻어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겸손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과연 또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는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좀 이따 켜주실래요? 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겸손은 그 시작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겸손은 발상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발상이나 그 내 머릿속에 무엇을 깨닫고 나오는 그 힘의 능력을 얻는 것이 겸손은 절대 아닙니다. 겸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지 그리스도의 사상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입술의 말들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와 생각과 학식의 배움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게 하지만 겸손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으로 다시 나야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그를 닮는 성품이 그 속에 있어야만 겸손하게 되는데 그 같은 사람이 구약에 보이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낮은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가 그 성품의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겸손을 한번 성경을 찾아본다면 1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요, 능력자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과 왕과 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면, 용사라면 언제나 강하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며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군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강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감이 가장 커야 할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지도자상, 위대한 사람, 남을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능력자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왕인데 다윗의 일생에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한가롭게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내면의 정서적인 뭘 찾아내려고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용사의 기질이 그 속에 있고 거친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지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좀 더 교만하고 그가 좀 더 오만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질적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큰 중심에서는 그것을 버리려고 날마다 씨름하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교만의 처소는 어디인가? 교만이 거하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예. 누가 옆에서 뭐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하거나 굳이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예. 교만은 그 마음의 처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살기 원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그가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이라는 것과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왜 싫어하느냐면 그 마음의 교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셔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 마음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났을 때에는 그는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면 여러분 좀 신기한 게요. 자꾸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인도해 주셔야 돼. 그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이 누구였었죠? 사울 왕이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겸손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멀리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스스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을 걷어서도 자기의 삶의 위치와 그 왕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 속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셨던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교만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교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가 함께해 주시니 흔들림도 없고 요동함도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교만의 뜻이 무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스스로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하늘 끝이라도 상관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열어주실래요? 1절. 따라서 합시다. 1절입니다. 처음 다시 한번요. 다시 합시다. 시작.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반대죠.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눈이 오만하다는 얘기는요, 눈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자기 시선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아요.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지만 육의 시선은요, 절대로 자기 그 주어진 삶의 그 형편 속에서 그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칭찬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더 나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치리하고 세상 모든 그런 왕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그 눈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만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이 높거나 마음이 교만한 것은 이미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 아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눈으로 보고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예수님이 함께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눈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낮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미치지 못할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의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해보겠노라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예정 속에서 풍파가 일어나면 그 풍파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일을 못했을까요? 힘쓰지 않았어요.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도록 애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나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정말 버리고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 그는 버리지 않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해야 한다고 그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겸손했으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조차도 포기하면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가 이루셨어요.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승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나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거예요. 띄었으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큰 일을 못한 줄 알았는데 야 이스라엘 한번 봐라. 다윗만큼 큰 일을 이루고 다윗만큼 위대한 일을 이루고 다윗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큰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뤄내고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내자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어주면서 될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가 행하셨는데 행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실로라는 얘기는 실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따라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어떤 사람 같이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 순간들이 그에게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자세히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윗 같았으면 우리는 아마 벌써 포기하고 에라 이런 인생 같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에라 이런 인생 같으면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고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예.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바라는 것밖에는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네. 우리는 글을 보면서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어.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서 남들은 다 보기에 저는 곧 죽을 것 같고 저 인생은 파멸이고 저 인생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었는데 그때가 그가 고백합니다. 난 내 영혼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했는지.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요와 평안입니다.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젖된 아이가 얼마나 어미 품이 그렸겠습니까? 젖된 아이가 얼마나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귀한 것들,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사모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을 요즘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먹을 거 없을 때는 누구 젖만 먹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부모 엄마 젖만 먹고 살았잖아요. 엄마 젖을 떨어뜨려 놓고 먹기 싫은 걸 먹여가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가 다시 어미 품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막 울다가도 어미 품에 안으면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치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미 품에 안긴 그 아이같이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는 그런 모형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삶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그 어미 품에 있는 아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나,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 됩시다. 아멘. 그래서 평안하고 고요한 심령으로도 그 무엇을 이루지 못해도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모 안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태풍이 오든 나라가 난리가 나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이는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건을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131편이에요.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132편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그 후대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게 문득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미 답은 131편에서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교만은 겸손의 반대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위하여 앞서간 사람이고 우리의 선조고 승리한 사람인데 그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우리 후대들이 기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위대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지도자로서의 훌륭하지 못했어도 늘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고요하고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와 함께 인생의 삶을 산 것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그들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질 않더라고요.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되 도대체 무엇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교만, 오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미 품에 안긴 아이 같은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어디까지요? 함께 봅시다. 시작. 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요, 무엇을 통해서 그 후대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자신의 화려한 궁궐에 비해서 휘장 안에 방치된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는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산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그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성막에 그 나라의 집이 세워지기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눈꺼풀로 오만한 곳을 바라보기는커녕 눈꺼풀조차도 잠들지 않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그 성소에 그 집을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후대들이 132편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결국은 찾아서 우리가 그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대의 때에 오늘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겸손을 보시고 그들이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전을 향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쭉 이어지는 것이 제사장들의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그들이 영원히 시온이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2편입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사모했다는 것을 132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정과 열심과 할 일이 많았지만 그 인생의 삶에서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관심과 열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라고 성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한 그 품에 있어서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삶의 여건은 여전히 위험을 넘어서 문제가 산더미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그렇게 옛날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잘못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요동하고 요동칩니다. 바라보면 눈은 자꾸 오르고 갔어. 이제는 무엇을 정복해도 감사가 없고 무엇을 가져도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안타깝죠. 예. 하지도 못할 일,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깊이 빠져서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할 수 있다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그 속에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벗어버리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계셔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골프를 같이 셋이 치는데 두 놈이 칠 때는 안 싸우는데 아버지가 있으면 이렇게 좀 싸워요.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부딪히고 그러는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이로스코프라고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균형을 잡는 추가 있어요. 균형을 잡는 추. 실에 올려놓아도 그것이 돌아가면 넘어지질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옛날엔 오뚜기였는데 지금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냥 비행기가 가도 흔들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 우리는 그런 기술은 없어도요.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부딪혀도 오토바이가 그냥 가도 넘어지질 않아요. 차가 똑같아요. 부딪혀도 그대로 서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 이끌어주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다윗이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 말씀이 모든 겸손과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것 중에 겸손인데 겸손을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얼마나 많으면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으실 거예요.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아무리 나를 돌리고 어떤 그런 주를 위해서 나를 널뛰게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붙드시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자마자 준비하고 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요.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네, 또 보면서 우리 한우문교회 성도들은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강건하되 그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모든 겸손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예. 예. 자기 마음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늘 높이 두지 마시며 늘 낮은 곳에 두시고 예. 더 나아가서 있는 그 말씀처럼 뭘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시도록 그가 일하시도록 그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그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일하도록 힘주시기를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힘주셨을 때에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험난하고 고통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는 결코 험난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은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라네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로부터 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의지했을까?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 그 같은 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달렸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눈만 들이면 어미 품에 있는 아이같이 아이가 어미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한 하늘문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겸손하다는 것 그저 입에 말이 다르면 되는 줄 알았고 그저 행동이 좀 다르면 겸손한 줄 알았지만 실상 깊은 겸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곧 멸망을 하고 세상이 곧 파멸이 돼서 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눈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어떤 환난에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평온과 고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멸망으로 곧 끝날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바라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기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또 인생의 삶에 더 큰 즐거움과 영혼의 큰 평안과 고유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겸손하여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오직 그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에게 뺏길 수 없는 고요와 평안함 속에 영원한 즐거움 속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샤메라